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받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벳 에돔 시리즈 6번째로 오벳 에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벳 에돔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막 성질을 냈습니다. 분을 냈어요. 근데 이 분은 하나님을 향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망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차르려고 했는데, 내 깐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차르려고 했는데, 야, 내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과 눈에 맞지 않다니 그는 한없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이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역대상 1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벌벌 떤단 말입니다. 근데 경험적인 두려움을 말해요. 경험을 해버렸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은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네. 야, 내 깐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야, 잘못 섬기면 큰일 나겠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랬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부담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꺼려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저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법궤는 말이요 재앙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블레셋에서 재앙을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법궤를 오해하다니, 편견으로 바라보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사의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성, 존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해해가지고 편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궤는 저주나 가져오고 저 재앙이나 가져온다고 편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고요, 다윗 왕이 얼마나 정말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성으로 모시고 갈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 말. 엄두도 나지 않아요.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났느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벳 에돔, 성은 오씨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씨들은 다 오벳 에돔의 후손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만 여기고 있을 때, 우리 오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무 부담이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과 거리낌 하나도 없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을 정말로 너무나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격으로 생각했어요. 그 역시 여러분 우사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은지,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자신의 가족까지 저주를 받고 찢김을 당하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의 결단과 행동을 뭐라고 했느냐, 오벳 에돔의 자원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감사 자원제는요, 죽을 고비를 당하거나 그리고 그 죽을 고비에서 건짐을 받거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기뻐갖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자원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오벳 에돔은요 그런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특별한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친근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원제를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친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의 깨닫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도 오베데돔처럼 감사제를 드려야지, 자원제를 드려야지.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베데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친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이요, 하나님의 저 동네 이웃 아저씨처럼 생각이 되니까 아이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말이요, 하나님의 이웃 아버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의 자원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간 것처럼 여러분도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을 굉장히 아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옛날에는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 이거 즐거움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부담스럽게 생각. 옛날에는 은혜 받는 거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서바이벌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부담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저 북유럽 사람들이 인생을 관조하고 그저 엔조이하는 것처럼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베데돔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낙헌제 같은 헌신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맨날 부담을 가져요. 아이고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부담을 갖지 않을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고 뭐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나에게 무슨 영감을 주실 것인가? 쓸데없는 부담감을 갖고 교회를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다 쫄아 있어요. 움츠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목자님 기도 잘하시는데 뭐 너무 어렵다고도 하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경제 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맨날 불경기입니다. 11조가 점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되고 여러분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경제도 좋아질 것입니다. 나라도 잘 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다 법궤를 꺼려오는 마음으로 서로 법궤를 안 모시려고 했다 이 말이요. 자기 집으로 안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오베데돔이 나타났다니까요. 우리 오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마침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도 꺼림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갑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영광에 둘러싸여서 주님의 법궤를 모셔갑니다.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법궤를 메어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법궤를 모셔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법궤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영도 기쁨의 땅에서 법궤를 메어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거쳐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는 요즘요 조용필 씨에게 미쳐 있습니다. 가왕은 나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의 그 간양록이라든지요, 허공 이런 거 들어보면 미칩니다. 여러분 그냥 듣죠. 그 양반이 혼을 바쳐 부르는 노래예요. 뭘 바친다고요? 돈을 바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혼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난 이분이 이 노래를 좀 불러봤으면 어떻게 부를까?
예? 어느 성악가가 허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유튜브로 봤어요. 소리는 좋은데 혼이 없어요. 조용필 씨만큼의 그 열창을 하지 못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 여러분, 조용필 씨 성가대원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우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 오베데돔처럼, 오베데돔이 이런 열창을 부르며 감격하며 갔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가 얼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때를 두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오베데돔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챌린지, 임팩트를 받았어요. 다윗왕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사람, 다윗왕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도전과 충격을 줬던 사람. 아마 그때 내가 다윗왕 옆에 있었다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믿음을 소유했단 말인가? 성경은요,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역대상 13장 13절이요. 시작.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러분, 가드는 어느 지역의 땅입니까?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드 사람 하면 이거 거즘 백발백중, 블레셋 사람을 의미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는 가드 사람 하면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가 뭐요? 블레셋 사람이었단 말이요.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자,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도 블레셋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도 블레셋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에돔의 종이나 혹은 에돔신의 경배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오벳에돔은 이방인의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다니면서 얼마나 막 재앙과 저주를 주었습니까? 법궤가 아스도드에 갔을 때 막 그냥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갔을 때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의 막 종기지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종기지향을 받고 막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 우리 신과 우리 백성에게 벌을 준다고 말이요. 자, 사무엘상 5장 7절이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신을 친다. 다곤신을 친다. 여호와가 위대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 그제 가드에도 재앙을 줘요.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 에글론에 가니까 에글론은 막 사망과 환난을 더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에글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차라리 보내라. 그런데 그때 바로 오베데돔이 가드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그때 모든 상황을 다 목격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만약에 오베데돔이 이방인 출신이라 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법궤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슴이 너무 멀보요. 제가 사나이 대장부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아무리 예수 믿고 일본을 사랑하니 어쩌니 그래도 일본에 가면 아무래도 꺼림칙이에요. 일본제 아새끼들 말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여간 일본에 대해서 은근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 말이요. 가드에 만약에 오베데돔이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그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법궤에 대한 피해의식이 증오한 마음이 얼마든지 적개심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베데돔은 다윗 왕의 부탁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법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자신은 이방인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래? 나 싫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모셔드렸단 말입니다.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여 유대인으로 호적을 옮겨주었고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입적을 시켜주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이라고, 저 오베데돔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드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대하다는 걸 이미 보아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로로 훗날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을 이방인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주변에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다윗이가 오벳에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라고 부탁을 했단 말인가? 오벳에돔을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법궤가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다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가 하나님의 법궤를 막 꺼려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궁궐의 사람들까지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방인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저 집구석에도 저주를 갖다 줄 것인가? 저 집구석에도 재앙을 갖다 줄 것인가? 한번 다윗이가 테스트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인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맡겨두면 거기에도 재앙이 올 것인가? 이걸 하나님의 법궤를 테스트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쪼잔합니까?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추하면 쪼잔하면 그런 시험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편 130편에 소개되는 다윗의 믿음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거기만 보면은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으면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아,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장막에도 안 들어가, 침상에도 안 올라가, 눈꺼풀로 쉬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법궤를 사모하고 그렇게 법궤를 얼마나 목마르게 찾았습니까? 자, 저 시편 132편 2절 5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에브라다, 저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찾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모셔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시편 132편 6절로 8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에게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얼마나 기뻐 감격해.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오, 이 기쁜 날, 오, 해피데이 하면서 말이죠. 오, 해피데이 하면서 말이요, 노래를 부르며 왔어요. 이 기쁨과 감격의 분위기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이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어요. 얼마나 좋으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연주하며,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말이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 이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야,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이분이 좀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척교회 때부터 난 설교를 해도 이래봬도 난 노래를 부르도 저렇게 열창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분은 나이 60세가 넘어가지고요, 세상의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을 멈추게 한, 이야, 회감이 넘어가지고 바운스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요 조용필 씨와 같은 젊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열창을 부르며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세상에 우싸가 그냥 아싸 하고 죽어버렸어요. 에이, 세상 기분 잡쳐버렸어. 우싸의 사건을 당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끼가 끼어 있어요. 내 영혼에 이끼가 끼어 있어요. 법궤를 모시는 동기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 여러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못 모시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자신을 향해서는 막 자책감, 실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이 막 생긴 거요. 다윗이 분내는 거 하나님께 분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모시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그 궁으로 못 모시고 간 것에 대한 그 억울함, 그리고 죄송함과 송구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오벳 에돔한테 법궤를 잠시 맡긴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재앙을 가져온다고 자신과 가족들이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안 모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마음 단장 잘하고 영혼 준비 잘하고 마음과 육체와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더 잘 준비해서 모시고 가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모시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방인인 오벳에돔의 집에 모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시험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요. 쪽팔리게 말이죠. 나는 이런 걸 보더라도요, 오벳에돔이 이방인일 수가 없다.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벳에돔은 원래가 유대인이고 레위지파 후손이었다고 저는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오벳에돔을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역대하 2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유대인이요, 아마샤가 에돔신을 섬기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에돔신을 섬기면 됩니까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요. 성전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막 갖다가 돌아가는데, 그때 그 성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벳에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24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자, 보세요. 여기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오벳에돔의 이름을 언급하고 오벳에돔의 역할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왕 아마샤는 에돔신에게 의지하고 에돔신을 경배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벳에돔은 과거에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물을 잘 관리하고 보관했지만 유다왕 아마샤는 이방신인 에돔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역대기 기자는 서로 대조시켜서 기록함으로써 오벳에돔이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문학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 연대가 달라버려. 오벳에돔이 이미 죽었어요. 여기 오벳에돔은 오벳에돔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오벳에돔의 그 역할이나 그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손을 오벳에돔이 지었거나 동시대의 오벳에돔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유다왕 아마시아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방인 출신인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전 기물을 지키고 있었다. 이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니까. 오베데돔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을 때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다. 집으로 모셔갈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으로 잘 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천지가 소문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아서 얼마나 의뢰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베데돔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방인이건 이방인이 아니건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즉 오벳에돔이 이방인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었을 거예요. 에라 이 이스라엘 백성놈들아, 니들이 나의 선민이라고? 세상에 나의 선민이 되어서 나의 법궤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놈들아, 오베데돔은 이방인 출신이 되어가지고 말이요 이렇게 법궤를 잘 모시고 법궤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뭐나 빨아먹어. 오베데돔이 튀나 빨아먹어라. 튀나 빨아먹은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꼭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 내가 오베데돔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가 비록 이방이지만 보란듯이 내가 복을 줘야지. 모든 나의 선민들도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때에 세상에 언약궤를 이렇게 잘 모시다니, 위험을 무릅쓰고 언약궤를 집으로 모셔가다니, 내가 복을 줘도 본때 있게 복을 주리라. 모델로 복을 주리라. 축복의 교과서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오베데돔을 이방인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오베데돔이 이방인일 가능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오베데돔은 이방인이라기보다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벳에돔은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스의 아들 무셀야마라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이. 자, 여러분 지금 역대상 26장은 고라 자손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오벳에돔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아예 객관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오벳에돔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강력히 믿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오벳에돔을 이방인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이었는데 다윗 왕의 특별 지시로 그를 레위 지파의 족보에다가 끼워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나 미드라시나 아니면 미시나 뭐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아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 출신이 유다에 와서 레위 지파의 족보에 끼워놓은 한 신뢰가 있으면 그게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성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 왕이 어떻게 족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방인을 레위 지파에다가 어떻게 슬쩍 끼워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나 모든 미드라시나 아니면은 탈무드 미시나 이런 데서도 이방인은 절대로 레위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바로 오베데돔은 분명히 원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요 미드라시나 탈무드 이거는 보조자료에 불과해. 참고야,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왜 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오베데돔은 네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추측보다는 성경의 기록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보조자료,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이 랍비들의 기록 역시도 레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해? 이 가드라고 하는 말은 이거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드 사람 하면은 이거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 틀림없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가드림몬 사람인데 그냥 가드라고 요약을 했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 그앗 자손에게 가드림몬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앗 자손 일부가 가드림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21장 20절로 24절 시작. 레위 사람은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그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 그러니까 이 그앗 자손의 일부가 가드림몬 땅에 살았는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오벳에돔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명한 구약학자인 칼델리치나 사라 야펫 등이 주장하는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가드림몬 출신이었지만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당시에 살고 있었다가 바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모셔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스 하면서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설명 필요 없이 오베데돔을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라 언제는 고라 어디는 그앗이냐? 여러분, 그앗의 손자가 고라니까 그게 그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 자체가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끼고 있을 때 오베데돔은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언약궤 모시는 게 행복이요. 언약궤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거든.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줄 알거든요. 왜? 부모님 때부터 잘 들어서 성경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 왕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와, 쪽팔려요. 세상에 오베데돔의 결단과 행동 앞에 완전히 기가 죽고 쫄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이가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더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더 챌린지를 받은 겁니다. 이야, 한마디로 오베데돔은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법궤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무슨 도주를 줬습니까? 법궤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법궤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이야, 법궤를 잘못 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명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다. 정말로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도전과 동기부여를 주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오베데돔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도전을 준 사람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오베데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시드랜다 오베데돔의 우선 오베데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 담임 목사인 소 목사에게도요, 야, 저를 쫄게 한번 해주세요. 당황하게 해주세요. 이야, 나도 정말 도전받는다.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도전받아야지요. 여러분, 저에게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막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은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은 주께 은혜받게. 그러면 오벳 에돔의 레이지파의 후손 여러분, 왜 그 이름을 그 떡으로 지어놨을까? 에돔 신을 경배하는 자, 에돔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자. 왜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하필이면 개떡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이거. 여러분,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또 다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 그의 자원제처럼 우리도 오벳 에돔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난 것 부담되고 사명대로 사는 것 부담된다고 하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시대의 오벳 에돔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김혜정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첫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정말 뜻깊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기 힘들고 버스도 타기 힘들고 사람들과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수차례 죽음의 순간을 택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를 통해 인도된 곳이 바로 새해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 모든 고통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부터 7일간 인도네시아로 첫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내내 묵상했던 것은 기적과 같은 감사였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무슬림이 판치는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입장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땅에 우리가 가는 것이 희망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안고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저의 오만한 생각은 깨졌습니다. 촬영 봉사로 임했던 저는 그들의 모습을 담는 렌즈를 통해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외치기도 힘든 그들은 단 한 번의 기도 시간에 자신의 심장을 내놓고 절실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땅에서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깐풍뚱아라는 외딴 섬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의 촬영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이 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섬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던 3명의 어린 영혼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의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들과 계속 교제하며 그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의 신앙을 간직하길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왕섬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보며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쌓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불평불만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축복,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제게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은 훗날 그들을 반드시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었던 제가 그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삶에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었던 저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방송국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12,000개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향해 한 발짝씩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